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시각 장애인은 사실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우리가 말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극히 제한돼 있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소경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소경을 보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너무 딱해서 후원을 받아서 수술을 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돼서 다시 이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시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온 세상이 신기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살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시 옛날처럼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 다시 소경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갖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렵게 후원을 받아서 이 수술도 잘 됐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이 시각 장애인이 소경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때문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시각 장애인 때는 어디 나가서 자리 깔고 깡통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서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은 못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먹고는 살게 되었는데, 이제 눈이 뜨고 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평생 일을 해봤어야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구걸할 때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님 찾아와서 나를 옛날처럼 다시 시각 장애인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이 어리석은 시각 장애인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졌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예전을 그리워하고 예전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만일 이 선교사님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황당하죠. 정말 이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이 보통 쉬운 수술이 아닌데 다시 예전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아마 황당할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시겠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직장에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갖고, 우리의 삶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사명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조금 황당한 그런 내용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신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고 그 전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야,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 그 삶의 모든 질구를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셨다. 예수님은 동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내어 쫓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는 게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어떤 것인지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제자, 누군지 몰라요. 또 한 서기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중풍병자 못 고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우리 안에 질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감동받았어요.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 19절에 이 서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르되.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 서기관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누가 말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은혜 받고 뭔가 큰 결심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 고백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뜻보다는 자신의 결심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죠. 이 면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신학합니까? 왜 신학교 왔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또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 교수님이 면접을 해요. 그때 면접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왔습니까? 왜 신학교 왔습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간단한 질문 같지만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수나 1.5배수 뽑죠? 100명 뽑으면 150명이나 200명을 뽑아요, 1차에서. 그리고 나머지 100명이나 50명은 2차 면접에서 떨어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 소명 없이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제가 총식 97회인데 우리 동기가 건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지금 목회하는 사람 80명도 안 돼요. 우리 동기 지난번에 홈커밍 데이에서 이렇게 연락되는 사람들 모아보니까 50명도 채 안 돼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도 분명 신학할 때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한 서기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받아줄지 안 받을지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줘? 여러분, 이 한 서기관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회 지도층입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해서 사회 지도층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보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는 옳다는 것이죠. 나는 옳다. 예수님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나를 받아줘야지.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자기 의견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다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서 찬양받지 못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자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의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속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나오는 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저기에 있는 저 돌덩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과부의 둘의 돈 얼마 되지 않는, 몇백 원 되지 않는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향유 옥합 깬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교회 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예배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헌금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태도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 한 번만 들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화를 내. 그런 사람들은 금융치료 해줘요. 블랙박스에서 그거 캡처해갖고 저 신문고에 신고해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을 때에 손 내리고 손 한번 들어주면 그냥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저 고향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하십니다. 이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시험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쉴 곳으로 찾아가는데 나는 쉴 곳이 없구나. 쉴 수가 없죠. 왜? 아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된 삶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서 허송생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사명을 우리는 되새기고 그 사명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의 사람 2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서기관 같은 자기 결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조건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건다는 것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래. 신앙이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올 때는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요 안에서만 살면 어려움이 없죠. 아니, 요 안에 살아도 어려움 생겨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서기관이 이야기한 것에는 예수님이 쌩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을 쫓아 살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말아라. 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새 누구 나오죠? 고라와 그 일당들 나오죠? 여러분, 사춘간이에요, 사춘간. 고라와 모세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 거예요.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당을 짓다 그래요. 당. 사조직 만들어서. 거기다 각 지파의 지휘관 250명까지 꼬드겨서 같이 스올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산채로. 그런데 그것을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은 고라 일당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안해동돼서 모세가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이 또 화가 나세요. 진노하십니다. 연명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어요. 그것도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거듭거듭 자신을 향해 거스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재자로 나서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왜 대적했을까요? 권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권력.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욕심과 욕망의 실체는 뭡니까? 물질, 권세, 명예,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고라 일당처럼 그렇게 리더십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론이, 야,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나 안 해요. 못 해요. 나 입이 둔합니다. 나 이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몇 번을 찾아가서 당부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매일 원망과 불평만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정확하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따라야 한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결심은 했는데 인정에 매여서 그 행동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랑 상의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응답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해요. 절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